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13장을 그냥 통째로 암송하기도 하고 13장 암송하기 대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역사 이래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된 음악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문학 작품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 오늘 말씀에 관련된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려요. 아주 짧은 장면입니다. 후딱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신영 씨, 양정일 씨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네네. 사랑이 뭐죠?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이해할 만한 단어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이나 문화와 지식에 따라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봄에 저 들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것을 사랑을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 개의 열쇠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도 사랑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려주시는 이 사랑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고 또는 얼마나 다릅니까? 일치하는 사랑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에게 말이죠. 저에게 이 사랑의 모습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꼽고 싶어요. 이건 저의 선택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을 얻고 싶다면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침범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품과 인격, 또 상대방의 의도와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으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용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앞에 12장의 이 은사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계속 12장에 언급했던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천사처럼 아름답게 말해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고 아무리 입술에 꿀과 참기름 같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대요. 얼마나 꽹과리가 시끄럽습니까? 깽깽깽깽깽.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지식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헌신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상대방에도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은사, 능력, 믿음을 때로는 증폭시키고 때로는 전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은 바른 신앙과 바른 은사와 바른 섬김의 절대 기준이고 변함없는 원리이며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은사는 선물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이의 인격 속에 사랑이 깃들지 않으면 그 은사는 바르고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지식과 은사와 능력의 부족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은사들이 있었죠. 자신을 불사르는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능력 행함이 있었지만 정작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고요. 사랑 없는 능력 행함은 방향을 잃어버린 화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와 능력 행함과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동력이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사랑의 특징을 보여줘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나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의 끝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나 견디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한마디 변명도 없이 오래 참음으로 그 진리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는데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채찍,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오래 참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므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그 사랑의 길을 갈 때 비로소 고집스럽고 거친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온유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자신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교만과 시기 사이에서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례하거나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한 소망 중에 오늘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남다른 실력이나 탁월한 은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요. 한 발짝만 교회 밖으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이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이나 탁월한 은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어떤 답답함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삶의 조건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나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은사 없음을, 다른 사람과 같은 능력 행함이 없음을 한탄하기보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먼저 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 이웃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은사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을 뿐 이 세상이 끝날 때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그가 공동체를 얼마나 유익하게 살려내는지를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부분을 보게 되고 그동안 묻혀 지냈던 사람들이 발굴되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그 은사와 능력은 나를 위해 쓰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은사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 은사를 주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때를 잘 써서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왕창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 또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냄비 근성이라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냄비 근성을 못 버려요. 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지난 수요일에 왔던 그 김정남 선교사님 지금 교회 개척해서 20년째래요. 성도가 한 20명 된답니다. 일본은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년 걸린대요. 10년. 대한민국은요 10년 걸려서 한 사람 전도하면 문 닫아야 돼요. 6개월 내에 막 3개월 내에 몇백 명 되고 뭐 3개월 내에 뭐 3개월 내에 100명 되고 6개월에 300명 됐다. 맨날 이런 간증만 들어. 교회 가서. 간증하면 맨날 그런 간증만 들으니까 부르심교회 개척해갖고 9년째 하고 있는데 20명도 못 모인다 그러면 저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성도를 세우는데요 그냥 뚝딱 안 돼요. 뚝딱 안 돼. 뚝딱 될 것 같으면 다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돼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도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은사를 주신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성장도 도와야 하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왜 주님이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 땅에서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생의 끝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통역의 은사를 주셨는가,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지, 설교자의 은사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사업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은사 줬는데 너 그거 잘 썼냐? 야,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은사를 줬는데 야, 너 어째서 이거를 너만 혼자 썼냐? 어? 너 왜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안 썼냐? 내가 너 혼자 배불리려고 이거 줬냐?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줬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그때 저 바빴어요. 하나님 그때 나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 그때요 제가 애기들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요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 막 넓혀가느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소망을 품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천국행 기차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천국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장과 13장, 12장의 은사장과 13장의 사랑장의 관계는 무엇이냐? 12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데 13장을 사랑장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12장의 은사를 검증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를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오래 참고 있는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참고 있는가? 견뎌내고 있는가? 그 사랑의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12장의 은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은사 검증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은사 검증장. 사랑이 기본이 된 은사라면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은사가 되겠지만 사랑이 기본되지 못하는 은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기본이 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은사의 기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